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3페이지에 있는 말씀 역대상 22장 6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불신자들과는 다른 고민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할 일도 많은데 오늘은 예배 한번 빠져먹을까? 이런 생각. 오늘은 많이 피곤한데 그냥 오늘은 한번 빠질까? 이런 고민 말이죠. 그 고민 끝에 안 오신 분도 계시고 그 고민을 이기고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민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 고민을 할까요? 그들은 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고민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이런 고민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술을 마셔도 될까? 또는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할까? 이런 고민들은 교회 밖에서는 잘 하지 않는 고민입니다. 교인들은 이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를 두고 고민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민이 있다면 잘 하시는 겁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의 고민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라는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다윗이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10절 이하의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을 합니다. 반가운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을 이렇게 귀하게 쓰시다니요. 이제 이렇게 감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리고 더 세월이 흘러서 솔로몬을 다음 후계자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집에서 한 번씩 보는 역사 드라마 사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한 번씩 나오는 메뉴가 세자 책봉을 둘러싼 암투들입니다. 여러분 중전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모든 면에서 출중하면은 세자 책봉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중전에게서 태어난 큰아들이 저렇게 뛰어나니까 거기에 뭐 누가 이 사람을 세자로 세우는데 누가 시비를 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경우만 있지 않다는 거죠. 자, 중전이 아들을 낳기 전에 후궁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에게는 그 아들이 큰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너무 뛰어난 거예요. 너무 뛰어나게 살아가는데 이제 중전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후궁 쪽에서 이제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왕의 큰 아들이고 이렇게 뛰어나니까 이 사람 세자 하셔야죠. 근데 중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중전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 아들이 아직 어리지만은 그래도 중전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세자가 돼야 되죠. 이러면서 이제 암투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이고 목사님 드라마 참 많이 보시나 보네요. 여러분 이거는요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안 봐도 이런 권력 구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왕위를 계승하기에는 결정적으로 불리한 조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중전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부인인 미갈에게는 아예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솔로몬의 형들이 9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들까지 치면은 경쟁자가 20명이나 되는 거예요. 문제는 형들이죠. 그 형들은 상식적으로는 솔로몬보다는 왕위 계승의 선순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아도니아라는 사람은 특별했습니다. 다윗 왕에게 내 아들 중에 이제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1번과 3번이 죽었어요. 2번이 있는데 2번은 성경에 그냥 이름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은 별로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4번인 이 아도니아가 실제로는 이제 1번인 거예요. 이 아들은 뛰어난 아들이에요.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추측이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장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지금 다윗은 병들어 누워 있습니다. 늙고 병들어 있습니다.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늙고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왕의 힘이 별로 미치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 틈을 타서 실질적인 첫째 아들이 되는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무모하게 시작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거 잘못 걸리면 죽는데요. 아도니아가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6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는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도니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인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은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나와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입니다. 이 요압은요, 그 당시에 군의 통수권자입니다. 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세력입니다. 이 다윗과 늘 같이 해왔던 아주 다윗의 신복이었고, 그리고 이 군권을 가지고 있는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 아비아달이 나오는데, 제사장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당시에 제일 대표적인
제사장 2명이 있는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윗의 신복으로서 수십 년을 지내온 사람들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 가담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다윗이 솔로몬의 형들, 특히 아도니아를 제치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우는 것은 심각한 고민거리가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솔로몬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 문제입니다. 어머니가 바세바라는 점입니다. 바세바가 누구입니까? 바세바는 다윗의 부하장군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일생일대의 죄를 범하죠. 이 여인하고 간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아이가 임신이 되니까 그걸 막아보려고 꼼수를 써서 남편을 불러오고 했지만 들통이 나게 될 것 같으니까 이 부하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죽이십니다. 이 가정에 이 일로 인해서 큰 벌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바세바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이 바세바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완전히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는요, 이런 약점은 평소에는 묻혀 있다가도 어떤 계기가 생기면은요, 어제 일처럼 이슈가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인사청문회 한 번씩 보시잖아요. 장관을 새로 임명을 하는데 그 장관 후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막상 이 사람이 장관이 되려고 하니까 온갖 과거가 다 드러나요. 뭐 수십 년 전에 병력 기피한 것도 나오고, 위장 전입한 것도 나오고, 또 뭐 음주운전으로 사고 낸 것도 나오고, 심지어 아들이 학폭한 것도 나오고,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그냥 무난하게 갈 때는 이제 바세바가 세월이 흐르고 했으니까 이거 약점이 뭐 그렇게 묻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에는 이 형 쪽에는, 아도니아 쪽에서는 이 바세바 문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삼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다윗에게 심각한 고민이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예 하고 순종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명령이었다는 점은,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생각 안 하셨겠지만 오늘 이 설교 속에서 여러분 충분히 아마 그런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다윗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실제로 고민을 안 했는지, 아니면은 고민을 했지만 기록은 하지 않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찬양대원 여러분,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성경은 다 기록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민을 했지만 그 고민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이고요. 분명한 것은 이런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젊고 힘이 있을 때 결단했을 뿐만 아니라 늙고 병들어 힘이 없을 때도 그 결단하는 것을 실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참 권면을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고 갈등하는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늘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 명백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험부담이 있어도 손해가 돼도 명백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손해가 되지만 위험부담이 있지만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고 설교를 끝낼 수도 있지만 좀 예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적용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2장 38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가장 큰 계명이 뭐냐 할 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것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네. 여러분 이 두 성경 구절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이제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인 동시에 그 사랑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할 때 실천 기준입니다. 그 실천 기준은 뭡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라.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그 다음 말씀입니다.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 무시당하는 거 싫지? 그러면 다른 사람 무시하지 마. 너 배려를 받으니까 좋지? 그러면 너도 배려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는요. 이 원론적인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고 수긍하고 제가 순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남을 대접할 때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 원칙론적으로 이 일에 나는 아닙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고개를 끄덕이시겠습니까? 끄덕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원론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아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뭐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원론적으로 동의하고 수긍하는 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구체화하는 단계인데 이게 문제예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또 이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너무 영역이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 이 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말을 예로 들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원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눈 앞으로 보고 있고 여러분들은 찬양대원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에 고개를 끄덕여 주는 분이 있으면은 찬양대원 여러분, 제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나겠죠. 그런 점에서 고개 끄덕입시다. 아멘을 하면은 어떨까요? 아멘을 하면은 참 힘이 나겠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대화할 때에 경청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하는데 그분이 동의해주고 고개 끄덕여주고 아이고 힘들었겠네 이런 추임새를 넣어주면 말하는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이 이렇게 내 말을 경청해 주니까 참 좋구나. 그러면은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7장 12절의 실천인 거죠. 그리고 이것이 사랑인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서도 인기가 좋아져요. 남이 말할 때 경청해 주는 거. 경청해 주는 거 정말
큰 장점이 됩니다. 이웃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경청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문제는 안 돼요. 하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뭐 여기까지 안 가도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해서 문제가 되는 말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 많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한테 대한 이야기도 권면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말씀에 오면은 제가 말을 해야 되니까 말을 많이 하게 돼 있죠. 말을 많이 하면은 뭐가 따르느냐? 실수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하니까 말에 실수도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간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이 옛날에 이런 말씀 했을 때에 서운하셨대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에게 제가 나쁜 뜻으로 이야기한 거는 절대로 없어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표현이 그분에게는 기분이 안 좋게 들린 거죠. 이게 이제 실수입니다. 실수도 가능하면 줄여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좋은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나쁘게 들을 수 있는, 섭섭하게 들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는 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자들 지난주에 비해서 오늘 많이 오셨네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좋게 들으면은 아이고 오늘 많이 와서 다행이다 싶은데 또 꼬아서 들으면은 지난주에 안 왔다고 뭐라 하네. 참 말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 뜻 아닙니다.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실수까지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흉보고 험담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하고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서 나에 대해서 이분들이 험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습관적으로 타인을 비방하는 말, 이건 좀 경각심을 더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험담하고 나쁘게 말하는 거, 여러분 그냥 말버릇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웃을 아주 해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돈 훔치는 것보다 그게 더 큰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주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안 좋은 말을 계속해 나가는데 그 말을 듣고 있으면, 계속 듣고 있으면 거기 동조하는 거예요. 오히려 아이고만 이제 그만합시다. 그분에게 좋은 점도 있고 한데 또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이러면서 좀 끊어줄 수 있는, 이것이 지금 왜 이게 지금 제가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실천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오늘 점심 먹으면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간에 유튜브에서 짧은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요. 짧은 강의인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강사가 시작을 이렇게 해요. 우리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을 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옳은 말보다 올바른 말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옳은 말은 뭐고 올바른 말은 뭘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 강사가 설명하는 건 이렇습니다. 옳은 말이라는 것은 상황을 고려하지도 않고 상대방의 감정도 생각하지 않고 그 말을 했을 때의 결과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물론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하나씩 해당이 될 수도 있지만 맞는 말이기는 한데 유익하지 못한 말들.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내 말만 했을 때 이런 말들이 옳은 말이기는 하지만 올바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병문안에 갔습니다. 지금 말기암 환자인데 한 달, 두 달도 살기가 어려워 보일 때에 한다는 말이 아이고 3개월 넘기기 힘들겠네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말은 옳은 말이기는 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유익한 말은 아니죠.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환자에게는 비수와 같은 말씀입니다. 비수와 같은 이야기죠.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옳은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근데 옳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틀린 말 했나? 그게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옳은 말이 꼭 필요할 때는 옳은 말 해야 돼요. 팩트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옳은 말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옳은 말은 그렇게 유익하지 않다. 올바른 말이 필요하다. 틀린 말 하는 말이 아니고 올바른 말이 필요한데 올바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입니다. 안에서 좋은 말은 안 하는 겁니다.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고 무엇보다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입니다. 자, 말기암 환자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묻습니다.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그분이 좋다고 하면은 참 다행입니다. 안 좋다고 하면은 많이 힘들다고 하면 아프다고 하면은 기도하겠습니다. 나아질 겁니다. 내일은 좀 좋아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거 거짓말 왜 합니까? 또 이래 또 따지고 드는 사람이 또 마음속으로도 여러분 그걸 거짓말이라고 지금 참말 거짓말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고 축복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옳은 말을 해서 당신 한 달밖에 못 살아요 하시겠습니까? 아유 그래도 나아질 겁니다. 여러분 올바른 말과 옳은 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옳은 말을 하려고 들면은요 가정이 남아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 되신 여러분 남편한테 대해서 옳은 말 다 하고 남편도 아내한테 대해서 옳은 말 다 하고 이러면은요 부부 간의 관계 그냥 깨어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요 자녀에 대해서 옳은 말만 자꾸 해대고 자녀는 가만히 있습니까? 아빠 엄마는 하고 나오면은요 그냥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그렇다고 하면은 교회가 수백 명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수백 명이 옳은 말 한마디만 해도 수백 마디인데 그러면은요 순식간에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옳은 말만 하면 친구도 없어집니다. 올바른 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말보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면 올바른 말을 하려는 노력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노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한 예시로서 그냥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라는 원론적인 질문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러나 어려운 현실 앞에서 결단하고 실제로 순종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다는 그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순종을 결단하고 행동하되 특별히 사랑을 구체화하고 특별히 옳은 말보다 올바른 말을 함으로써 공동체를 세워가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